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왕 박수 쳐줄 것 크게 쳐줍시다. 뭐 한 번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 화려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2868개가 박혀 있다 그래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 왕관의 값어치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내년 11월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당의 후보 쟁탈전을 보니까 그 중에 기염을 토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의외의 사람인데 그가 인기를 얻은 비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베이비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통해 그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다. 그렇게 따지면 공화당원들에게 제 설교는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의 여왕의 면류관이나 미국 대통령의 면류관을 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러면 저래도 욕심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면류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겠느냐, 구원의 면류관이겠느냐, 그것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시간의 주제는 그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고 무엇을 써야 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까? 첫째로 시험을 참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작은 시험 하나도 어렵고 몸의 작은 고통 하나도 참기가 어려운데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시험을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반가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지, 왜 나만 좋은 길은 안 열리고 좋은 기회는 보장이 안 되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오해 중에 첫 번째가
시험은 자주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왜 나에게만 오느냐라고. 여러분, 가을쯤 되면은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고향이 미국이겠지만, 한국에서 여러 이유로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은 고향이 한국이잖아요. 가을만 되면 고향 생각 많이 나요. 부모와 형제 자매 생각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한국을 스스로 조국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 이렇게 지옥 같은 나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마 꽤나 살기가 뻑뻑한 모양입니다. 그 정도의 별명이 붙은 걸 보면, 한국 떠나오면, 한국 떠나 미국 오면 고생이 없고, 미국 떠나 고향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자 원하신다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을 때 그건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지난번 다녀가신 김병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지랄을 다 하다, 그분 말씀 재밌게 하시잖아요. 온갖 지랄을 다 하다가 그 지랄의 양이 딱 차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변환되는 거예요. 고난 총량의 법칙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고통당하면 무조건 시험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병들면 시험당하고 건강하면 축복받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무조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고, 내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왠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데,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자기 시간을 욕망으로 사용한다면, 정욕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 명예를 얻었고 영예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이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도 진짜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죄 때문에 혹시 이런 시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나쁜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조상 탓도 아니고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에요. 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기까지 다한 그 사랑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내 죄는 다 그 안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꾸 시험당한다,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몇 가지 오해를 정리한다 해도, 그러면 목사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해보고 속 터지고 억울해도 무조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고독 씹으면서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올 때까지 참으라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 옳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때냐? 여기에서 시험과 믿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꼭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전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열매, 자기의 미래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어요. 차라리 자기를 바치라고 하셨으면 결단할 텐데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의 3일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느냐?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환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옳다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옳다 할 수 없어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남한테 증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적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순간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옳다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마세요. 우리의 수고와 땀, 우리의 눈물과 열정,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그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타락한 내용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탤런트이자 배우이신 임동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저처럼 생겼어요. 이 정도에서는 좀 웃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분이 나중에 루터계 목사님 되셨어요. 아주 참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곳곳에서 간증하실 때 간증의 대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우신대.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으로 우시는지 그 권사님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일래 안 기울일 수가 없게 됐대요. 그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 의대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이 의대 졸업반이 의사 되고 선교사로 간다 그래요.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이 얼마고 노력이 얼만데 그 아이가 선교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세 아들 중에 하나들,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도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사법고시 준비 중입니다. 걔는 인물도 잘났고 똑똑하기도 합니다. 대성할 자질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도 선교사는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한 아들을 원하신다면 대학 떨어지고 놀고 있는 셋째 아들 데려가세요. 그랬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 시험 잘 넘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기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욕심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고 타락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타락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 타락한 욕심의 기인에서 생긴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손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타락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악의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처절하게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 흘리게 하면서 남 가슴 아프게 하면서 그 타락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기인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타락한 욕심이에요.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목사들이 지탄받습니까? 여러분, 가스총 차고 다니는 목사는 한국에서 전설적인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가 얼마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료 목사를 칼부림을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정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형수술하겠다 그러면 제가 돈 들고 있어요. 성형수술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기 욕심입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든든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 있으면. 돈 없으면 주눅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자 되길 축원합니다. 딴 때보다 하면 소리 많이 나오잖아.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 그게 타락된 욕심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 중에 이번 주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타락된 욕심이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타락된 욕심 중에 하나가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타락된 욕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요, 조금만 욕하면 견디질 못해요. 누군가 저를 조금만 비판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제 안에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생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범생 컴플렉스가 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조금 나은데 거기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우등생 컴플렉스까지 겹쳤으니 제가 사실 얼마나 좀 복잡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비판당할 수 있고 욕 들을 수 있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요 선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다 설교해놓고 세상의 모든 칭찬과 명예와 좋은 소리 내가 다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타락된 내 욕심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 제목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열등생 컴플렉스도 있고 모범생 컴플렉스도 있고 우등생 컴플렉스도 있는데 천재성 컴플렉스, 그거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재성 컴플렉스 혼자 잘난 척하는 것까지 저한테 있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자기 욕심, 자기 만들어 놓은 우상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곤란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탓, 환경 탓, 마귀 탓, 부족함 탓 할 것 없어요. 그것이 이 시험의 원인이 내 타락된 욕심 안에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인지 아세요? 그도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시험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 내 아들이 날 반역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꼬셨습니다. 저 신하가 날 배신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히 자기의 타락된 욕심을 씻을 수 있는 그의 기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제 안에 타락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우리 가정을 채워가고, 우리 교회를 채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새로운 일어섬의 운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은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근본 태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매주 듣는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고 계세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신앙생활하다가, 교양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가, 문화적으로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일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여러분 전해진 소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얼마나 타락된 양심과 욕망에 빠져 있는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결심을 한 가지 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둘 수 없다. 내 목숨을 주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위에 나를 세우지 않고 왜 세상의 썩어질 논리 위에 우리를 세워가느냐 이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속여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놓으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속여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누군가의 경쟁에서 그를 추월하면 성공이라고 가르쳐요. 네 번째, 바쁘게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추겨요. 세상이 주는 이런 논리에 우리를 세워갈 때마다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가 없고, 우리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전에 16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나를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어요. 속으면 돈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학력 위에 자기를 세우고, 권력 위에 자기를 세우고,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해. 오늘이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2년만 있으면 500주년.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 500살이나 됐어요. 그 500살의 기간 동안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개혁적 열망과 신앙 고백을 가진 신앙의 선조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세움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하는 1시간 동안 집중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 말씀에 몇 번 아멘 한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제발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동행하세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망하시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 입고 오시고, 가능하면 그 말씀 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분만이라도 15분만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계시는가 깨달으시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과 악에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필요한 것 채워달라는 그 부탁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그 영적 풍성함은 말씀 위에 나를 세워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직장 생활하는 겁니까? 먹는 것입니까? 쇼핑하는 것입니까? 돈 모으는 것입니까? 그 모든 관심과 목적이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한 성도에게,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죄스럽습니다. 제가 그분 너무 바쁜 거 잘 알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0분만 부지런해 주실래요? 사무실에 10분만 일찍 나가십시오. 그리고 10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성경 한 장 읽으시고 하나님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고 수요 기도 안 나와도 제가 그때까지, 조건이 될 때까지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분이 보름 후에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대로 보름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축복보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 목숨처럼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셨지만 별세신앙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의 천연병 시절에요, 첫 부임지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더래요.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마음의 괴롭힘을 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장로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그 장로를 죽이시든, 아니면 그 장로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목회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중표야, 걔는 나도 못 바꾼다. 그러니 네가 바뀌어라 그랬대.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아, 지금 내가 열중해야 될 게 남이 아니라 나구나.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법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라고 하는 쌓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에 말씀을 붙잡고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내는 그 노력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27장에 약속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 에베소서 1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전에는 느끼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요 교회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